반드시 잘 될 겁니다. 엄청나게 덥죠? 대단해요. 자, 고난이 왔을 때, 뭐가 왔을 때? 도망가고 회피하고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고난이 왔어요. 도망가요. 회피해요.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도망가고 회피하고 무시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오냐? 우리 삶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뭐가요? 두려움.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고난이 왔을 때 뭐하고? 고난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고, 또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예배 드려요. 또 뭐해요? 찬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고, 이 교회 더 가까이 하고, 새벽 기도하고, 3일 예배하고, 금요 철야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겠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 뭐예요? 눈으로 무슨 말이? 눈으로는 안 보여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거 뭐예요? 체험할 수 있잖아요. 체험할 수 있죠. 또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있죠. 자, 뭐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고 회피하면, 근데 도망이 갖춰지질 않거든요. 장소 옮겼지만 여전히. 자, 그러면 계속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고 회피하면 뭐가 오고요? 두려움이 와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고요.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능력받을 수 있고요. 아멘.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할 때 보면 다 뭐가 왔을 때? 다 고난이 왔을 때죠. 고난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것을? 하라는 것을 순종하면 뭐가 올까요? 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와요? 복이 오죠, 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뭐 하면? 순종하면 뭐가? 복이 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뭐가 멀어질까요? 화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첫째도 순종, 주때도 순종, 셋째도 순종. 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러죠. 신명기 8장에서 그러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그럼 광야를 걷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를 뭐하고? 시험하고, 또 낮추고, 또 우리로 뭐로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뭐 받게 하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우는,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체험적 지식입니까? 감각적 지식입니까? 그런 거죠. 감각적 지식이죠. 세상에서.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감각적
이 절대자의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입니까? 우리 무슨 지식이에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계시적인 계시 뭐 그런 게 좀 쓰죠. 점점 그 단위가 좀 그런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이 성경은 세상적 지식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이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개를 살아야,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감각적 지식을 갖고 살았죠. 뭐냐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그 지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 이런 감각적 지식이 아니죠. 이 체험 절대적 지식이죠. 누가 주는 지식? 하나님이 오는 지식. 그러니까 이거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쓸 때 그 책을 쓰는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책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쓰겠죠. 바울이 쓰겠죠. 베드로가 쓰겠죠. 근데 쓰는데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써야지 하지 않죠. 누가? 성령이 쓰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저자는 뭐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줘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쓰는 거고, 세상의 책들은 누가? 그 작가가 딱 그 결론 정해놓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 딱 정해놓고 자기가 그걸 써나가는 거거든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얻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이죠. 이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세상에 주는 감각적 지식을 따라 살 때가 있고, 절대자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섞여버릴 때가 많거든.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세상에는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절대적 지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게 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를 보내야 돼? 광야. 자, 광야는 내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거기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절대자가 주시는 절대적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자, 우리 신명기 8장 잠깐 보고 돌아갈게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고 갈래요? 신명기 8장. 1절, 3절까지만 보고. 이게 이제 고난을 대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자,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 자, 뭐 하라고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뭐 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뭐 해라? 지켜? 가감하지 마세요. 빼지도 말고 도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하리라? 그러니까 땅을 찾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거 기억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했을까? 그 광야의 길은 뭐냐? 고난의 길이거든요. 시련의 길이거든요. 환난의 길이거든요. 그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길은 걸어야 돼요. 자, 그럼 그 걸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목적이 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하려고요? 낮추려고요. 또 우리 뭐 하려고요? 시험해요. 자, 시험해요. 하나님 우리 시험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뭐 받을 수 있겠다. 복을 받을 수 있겠나 없겠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시험 합격하면 하나님은 뭐 주는 거죠? 복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시험 합격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복이 아직도 멀어지는 거죠. 자, 시험하셔. 그래서 뭐하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래 고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환난이 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금방 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권리를 이렇게 보고 이제 이 사람 뭐 했다. 복 받을 때가 됐다. 이거 얘기.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시험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뭐예요? 또 방황하는 거죠. 계속 방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를 뭐하며? 광야에선 우리를 뭐하고? 낮춰요. 또 우리를 뭐하게 해요? 줄이게. 줄인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해요. 또 사람도 잘라놔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람하고의 관계도.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괜찮아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신기해요. 굶어요 안 굶어요? 안 굶어요. 벗고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진짜 굶어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할까요? 뭐 보내줄까요? 까마귀 보내줘요. 이거 누가 훈련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니까 해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먹여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아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졌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하려고 그럴 때, 진짜 깜깜한 거예요. 비춰가지고, 땅도 비춰서 샀는데, 여기 정문하고, 여기 이제 막아놨지만, 여기 강대상하고, 장의자 8개, 16개 놓고, 강대상 여기 하고, 설교, 이제 그것만 했는데, 돈 있어야죠.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땡깡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여기 뭐 할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랬더니, 교회 질 거예요. 그랬더니, 왜 교회에 앉아요? 웃었죠, 뭐. 근데 신기해요. 그분이 몇 시간 후에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봉투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네. 이게 교회 짓는데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받고 나서요, 바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졌다. 어떻게 졌냐? 졌다고. 왔더라고. 봉투 줬어요.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3만 원. 근데요, 그게 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구름기둥 보는 거예요. 무슨 얼마나 구름기둥? 손바닥만한 구름기둥. 그 손바닥만한 구름기둥 보고 그러잖아. 만약에 빨리 돌아가라고. 왜요? 조금 있으면 어떤 거? 엄청난 비가 올 테니 빨리 내려가라고. 뻥도 보통 뻥 아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네, 그렇게 됐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져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비를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성령님은 알죠.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라. 자, 이제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떡만 맞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감각적인 지식만을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걸 경험하는 거야. 아,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방법대로 안 돼. 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완벽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훈련을 어디서?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부탁할게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해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이 광야에서 누구 죽고 나 죽고 누구 사는, 예수님 사는 훈련을 하면 그냥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예수님은 뭐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리셨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뭐에 이끌려 살아요? 성령. 근데 제일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어디예요? 어딜까요? 광야예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읽고 4장으로 다시 갈래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 이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요. 그리고 4장 1절에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진 이유가 뭐예요? 진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서죠.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안 믿어서, 믿지 않아서 마귀에게 진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진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죠.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 이 얘기죠. 이제 우리가 토스트 전도가 이제 엄청나고 오늘은 그래서 토스트 안 하고 이제 다른 거로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헉헉거려요. 얼마 우리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만 하고 애들 방학하면 우리도 좀 방학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걔 나중에 다 할래요. 너무너무. 근데 제가 왜 그 말을 왜 했지? 갑자기. 자, 일단 그냥 다시 돌아갈게요. 성령에게 성령을 받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토스트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소리 해야 돼요. 자, 예수 믿고 뭐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싫어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는 성도들에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겐 뭐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막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 전하죠. 8장에 사마리아로 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나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성령 받고 막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막 나가죠. 그런데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내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 얘기 하잖아요. 뭐 할 때? 믿을 때. 무슨 말일까요?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볼로 목사님이. 근데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에 뭐한 분이래요? 능통한 분이래요. 뭐가? 성령에 대해서 능통한 분이래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은 뭘 모르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 24절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볼로 목사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굉장히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누가 데려다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한테, 아볼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다 맞는 말인데 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 뭐예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 그랬더니 그들이 뭐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 그럼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니?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물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는 그래서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는 이는 흥해야 되었고 나는 멸해야 되리라, 그런 얘기도 하면서요. 나는 너희에게 무슨 세례를 줬지만, 물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능력이야. 근데 그 성령님이 능력을 주기 전에 꼭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끌고 어디로 가? 광야로. 자, 1절 다시. 누가? 예수께서 뭐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건 예수님을 진짜 부인하고 싶어 부인한 게 아니야. 뭐가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 마귀가 하는 일. 제일 먼저 뭐 할까? 예수 못 믿게 하겠지. 그런데도 예수 믿었어. 그러면 마귀는 뭐 할까? 능력 못 받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체험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열심을 내지 못.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 그런데 뭐라 그럴까?
그렇게 미치게 믿지 마. 적당히 믿어.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마귀. 근데 그런 말 누가 할까? 식구가 하지 뭐. 그렇게 미치게 믿지 마. 그렇게 미치게 믿지 마.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가능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일으키는 거 있죠. 그거 계속 애굽의 바로 왕이 뭐야? 딜을 하는데 조금 나중에는 그러잖아. 뭐라고 말해? 그러면 다 가서 예배 드려. 근데 뭐는 두고 가? 자식하고 물질은 놓고 가서 예배 드려. 또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럼 다 가져가는데 물질은 가져가지 마. 말도 못해.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이거든. 자,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 그럼 그 시험을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 보내줄게. 아멘. 그 성령 받아야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오니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다 감당하고 우리 앞에서 행하고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죠. 자, 다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2절에 40일을 모아누래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마귀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이제 뭐만 보일까요? 먹는 것밖에 안 보이지 40일 금식했으니. 나는 이제 절대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40일 금식하지 마세요. 괜히 큰일 나. 내가 감시대 대학원 95년도에 딱 들어갔을 때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김희중 전도사님. 중학교 교사하다가 저보다 4살 위였어. 김희중 전도사님이 40일 금식하다가 인생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 MDB들 금식 못하게 막 그랬었어요. 저희들이 동기들이 가가지고 다 장례하고 그랬었는데 40일 금식이요?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도 잃어버리잖아, 김희중 전사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다녔었는데 그 어린아이들 우는 모습도 눈에 선하네요.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마귀가 하는 것 좀 보세요. 자, 3절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 뭐 하죠? 시험하죠.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뭐로? 이 돌덩이로 떡덩이. 자,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마귀가 요렇게 유혹해요. 시험하는 자, 마귀 시험하는 자, 그래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배고픈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덩이 갖다 떡덩이 좀 만들어봐. 그래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걸 안다 모른다. 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마귀는 내가 어떤 게 약한지를. 마귀는 그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특히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금요 철회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마귀하고 싸워 이겨야 돼. 우린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가장 못하게 하는 거 기도. 기도만 안 하면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 성도님들이 나 기도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마귀가
어떻게 저 사람을 기도 못하게 할까? 그거 찾고 있어.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자, 마귀가 그래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네요. 자, 예수님이 뭐로 이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마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도망 끝날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라?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네. 자, 이제 어디로, 두 번째 어디로 끌고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뭐 해버려? 뛰어내려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하나님께 와서 너 뭐? 돌에 부딪혀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뭐 해줄 거야? 살려줄 거야.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를 부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하거나 신유를 할 때 제일 먼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십니까? 입을 안 열어. 그럼 뭐 할 때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귀는 이렇게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시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린 더 시험하겠죠. 오직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너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39절 습관을 위해서 올라가면서 그러잖아요. 마귀가 너희들 밀가부르다 할 테니 뭐 해라? 깨어 기도하라. 그 얘기 하잖아요. 마귀가 뭐 한다고요? 밀가부르다. 까불어요. 사람들을 까불어요.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뭐 하리라? 네, 천하만민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뭐 하면? 절하면 이거 뭐 할까요? 전해줄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너 오늘 몸이 뭐 하잖아? 너무 피곤하잖아. 너 오늘 얼마나 피곤해? 언제부터 해? 내일부터 해. 그거 누구요? 마귀요. 진짜라니까. 진짜요. 기도하면 그래요. 저는 어땠냐면 어렸을 때 나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은 2살, 4살 때부터 놓고 새벽 기도 다녔어요. 네. 2살, 그냥 그때부터 애들, 나는 믿음이 없는 나는, 얘들이 그때 깨어나서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떡할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2살, 4살짜리가 길바닥에 나와서 엄마 아빠 부를까봐. 그러니까요, 참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 그때부터 그러는 거지. 밥 먹을 때 뭐야? 하늘아, 하나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없으면 어디 간 줄 알아? 교회 간 줄. 네, 그래요. 그래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없으면 어디 간 줄 알아? 네, 교회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밤새도록 읽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애들 방에 채웠는데 꿈틀꿈틀 하는 거 있어요. 그래 저희 빨리 숨어 우리. 그랬더니 엄마 아빠 방에 와서 이렇게 보더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방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서 자더라고. 나 그때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새벽 기도 갈 시간쯤에 애가 일어나서 울어? 정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고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 왜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는 이사 갔던 사람이 전화를 해요? 별도 다 있어. 우연 아니요. 영적 싸움이요. 이게요.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산길처럼 으르렁 오늘 서평택 중앙교회 어느 집사를 시험 들게 할까? 어느 성도를 무너지게 할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거든. 무기거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지. 자, 10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드니라. 자, 요거 하나 정리할게. 마귀는 뭐고 천사는 뭐예요? 마귀는 뭐고 천사는 뭐예요? 이제 천사론을 해야 되는데 마귀도 뭐였어요? 천사였었죠. 근데 마귀가 천사였던 이 마귀가 마귀 된 이유가 뭐예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루시퍼. 뭐처럼 되려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하려고. 자,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럼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본주의가 세상의 모든 중심은 누구다?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인본주의.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두 가지예요. 헬레니즘 문화냐, 히브리즘 문화냐. 헬레니즘 문화는 인본주의, 히브리즘은 신본주의. 세계 역사는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의 싸움이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야. 인본주의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야.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 중국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들 다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은 인본주의의 지배를 받지만 이 정신은 신본주의의 지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귀하고 싸우세요.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 성도들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광야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멋지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칼이 되고 방망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